오늘 설교의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설교의 제목이 소망이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목사님은 청년부 설교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청년부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딱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조리해서 여러분 나이 또래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펼쳐가야 될 미래에 대한 그 안에 맞는 메시지를 딱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배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선 설교 듣는 거 하고 성경 공부하고선 여러분이 혼자 성경 통독하는 거 하고 전혀 성경 공부 없이 여러분 설교 듣는 거나 성경 통독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보십시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사람의 삼위일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육과 혼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사람은 독립된 한 명인데 영과 육과 혼이 합쳐서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3요소는 무엇일까?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과 혼 중에서 하나가 데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조화가 맞지 않으면 사람은 여러분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3요소는 지정의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인생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믿음 생활의 3요소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셋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라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빠지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크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조중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를 딱 찍어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딱 은혜로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은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소망이고,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이 합쳐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사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여러분 병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그건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소망은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이 이 주제로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이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첫째, 둘째, 셋째로 하면서 그 질문을 풀어가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소원과 소망과 틀렸어요.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 같이 함께 시작.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 공부시라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뭐죠? 감은 잡히는데 말이 잘 안 돼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함께 섞어서 쓰는 거예요. 소망과 소원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소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소망과 소원이 무엇이 다른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소원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꿈꾸는 건데, 소원은 성취될 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소원은 여러분 잡아질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원입니다. 자,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건 여러분 소원입니다. 되면은 흰 가운 입고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했네? 그 사람한테 소망 성취했네? 이런 말 안 씁니다. 나는 경영인이 될 거야. 나는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나는 최소한 내 재산, 개인 재산 500억 이상은 만들 거야. 눈에 보입니다. 초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건 소원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꼭 여행할 거야. 소원이에요. 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은 게 있어.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싶어. 나는 미래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소원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정말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소망,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이런 거,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우린 저 천국의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엔 여러분 내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 속에,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소망, 난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둡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소원을 어떻게 이루나. 자, 소망과 소원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둘째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소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잘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죠. 하나님을 바라면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 소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가운데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대명사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To do, 무엇을 하느냐, 액션, 어떤 직업을 갖느냐,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 무엇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to do의 문제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비즈니스맨이 될 거야.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선생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to do의 문제입니다. 그건 소원입니다. I wish.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건 소원. 소망은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내 삶은 어디에 반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무엇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은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은 굉장히 여러분 종교적인 단어예요.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은 뭐만 있냐면 전부 다 세상은 소원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젊은이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 우리 성경 공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배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신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시고 설계들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성령 시대를 열어 놓으셨고 교회를 세워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휴거 사건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여러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대환란입니다. 인생에서 전혀 없었던 일이 생길까요? 네버. 벌써 구약에도 있었어요. 에녹은 여러분 휴거된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 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 불마차, 그 불은 무엇일까?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을 다 태워버릴 텐데 머리카락과 옷도 타지 않고 화상도 입지 않고 그 불로 된 마차를 타고 올라간 그 불은 무슨 불인가? 그건 여러분 이런 파이어, 이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런 불, 1차원적이면서도 고차원적인 그런 불을 타고 엘리야는 여러분 휴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휴거됐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먼저 죽은 자들 여러분 다 부활할 겁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라면 다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휴거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1차 휴거 때는 여러분 휴거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재앙의 나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세계 무정부주의의 1인 독재 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유튜브로 방송돼서 나가면은 나는 또 맞아 죽어요.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없이 개념 없이 여러분 1인 독재 체제로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리는 게 뭡니까? 666 인침을 받지 않냐고는 물건도 못 사요. 그게 자기의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어요. 백신 안 맞으면은 그 아이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당 못 가. 어느 마트도 못 들어가.
이게 시작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내일 모레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다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분이 목사님 살 집이 없을 텐데 건설업자 하시는 분인데 아파트 2채를 저희한테 줬어요. 목사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니까는 너무나 조그만 집이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식구인데 했더니 2채를 줬어요. 위층 아래층 쓰시죠, 목사님. 물론 지금은 하남으로 이사 갔지만 참 헌신된 분입니다. 그분이 다음 주 내일 모레 글피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떡하죠? 저희 애들, 저희 와이프까지 전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도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뭐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할래도 백신 미접종자로 카페도 못 가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여러분,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면 그 사건에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살만해. 괜찮아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여러분 666 아이들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슈퍼마켓 못 가요. 물건 못 삽니다. 학교 못 다닙니다. 그걸로 여러분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백신이라는 체제로 하나하나 우리는 지금 습관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여러분 CEO 머스크,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개발한 게 뭐예요? 사람의 머리에다가 여러분 집어넣는 AI의 부품 중에 사람 머리에다 집어넣는 칩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 내가 소망을 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참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권사님이신데 그 딸이 저희 찬민전 도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른 물어봤죠. 백신 맞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누가 주관하냐 그 얘기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소망을 어디다 둬요? 나의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 힘에다 둡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 예,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은 아니에요. 소원이 될 수는 있어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지금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섭리를 갖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주권 안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는 거.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성경 공부 시간에 디테일하게 여러분 배우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육적인 세계의 모든 에너지, 영적 에너지, 육적 에너지, 혼적 에너지, 그 에너지의 근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라이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생명의 능력,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공부 완료한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로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하나님 그러면 성경 공부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에너지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이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다른 이의 이름, 에너지,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에너지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은 다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1차적 배터리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1차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밥 먹어야 돼. 2차적 에너지는 여러분 잠을 자야 됩니다. 천하 어떤 사람도 그거 없이는 충전이 안 돼요. 저는 아이폰 써요. 아무리 여러분 아이폰이 어쩌다 그래도 무조건 여러분 충전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왜? 그래야 워킹해. 그래야 움직여. 사람도 여러분 먹어야 돼. 잠자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는 여러분 또 하나의 3차원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다음 뭐죠?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추상적인 찬송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예수예요. 나의 소망이 내 멘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예수의 에너지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에너지가 내 육신에 들어오면 여러분 육이 강건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에너지가 여러분 소망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모를 때는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내가 분별의 영을 갖게 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악이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진리의 영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6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돼서 나 혼자라면 그냥 공항에서 누워서 자겠는데 선교사님이 계셔서 모시고 나가서 바깥에서 민박을 했어요. 택시기사가 민박집을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싱가포르이 불교 국가입니다. 불상이 막 이만한 게 현관에 막 시뻘건 게 막 쫓겨져 있고 막, 그걸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선교사님만 나오고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다른 집으로 갑시다. 왜 그렇죠? 나하고 안 맞아요. 육적으로 안 맞습니다. 영적으로 안 맞습니다. 혼적으로 안 맞습니다. 나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한 소망도 있어요. 악한 소망.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소망도 악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품은 소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소망을 삼으면 내 안에 진리가 거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소망을 찾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입니다. 지지난주 설교했죠. 노아 시대 때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한번 세상에서 제일 잘나보자, 한번 돈 제일 많이 벌어보자, 한번 학위를
다 가져보자.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헛되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망은, 잘 들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소원이 성취되는 안에 독이 묻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면, 세상의 소망을 둬서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그 열매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둔 자는 그 안에서 나타내는 열매는 하나님이 묻어 있어요. 거룩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지 않는 세상의 소망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비교의식과 이기심과 향락과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면 반드시 독이 묻어 있어요. 그 독이 무슨 독입니까? 지 잘난 맛의 독이에요. 교만의 독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독이에요. 넌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냐?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독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내가 원하는 돈, 목적을 벌었는데 그 목적을 이뤄놓고 보니까 그 안에 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갑질하고 교만해지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난할 때는 안 그랬는데, 돈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빨을 세게 갈고선 돈을 벌다 보니까는 과학과 의학과와 정치와 법이 하나님의 소망이 없이 발전하면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법을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동성전에도 결혼시켜줘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법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을 막 복제하고 물질만 능주의로 막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과학이 쓰다 보니까는 AI, 인공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복제하고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장난하고 상당히 무서운 세상을 과학이 만들어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잘 알죠? 항아리와 불 항아리를 들고 나갔던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수십만 명을 무찔렀어요. 칼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도원아 큰 용사야라고 부르니까 그게 뭐가 커요. 제가 난 지금 너무나 겁을 집어먹고 미디안이 쳐들어올까봐 뒤뜰에서 지금 포도를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저놈들이 와가지고, 쟤네들은 꼭 땅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가 다 끝나고 수확해서 거둬들이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굶어 죽어. 미디안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왜 이런 꼴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꼴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네 민족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 기도나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난 못 싸웁니다. 난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니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 생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 있다 죽습니다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치료받았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대박이다. 기도원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제가 양털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양털을 이만큼 깔아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다 내리지 말고 요 양털만 딱 적게 해주세요. 야, 그거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이슬이 내리는데 지면에 다 내리는 거지 어떻게 그 양털에다가만 딱 하나님이 물 붓듯이 그것만 뿌려.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내일 아침에 보자. 기도는 하얀 양털을 자기네 집 앞마당에다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새벽 지난 아침에 나가서 만져보니까는 세상에 웬걸 이슬이 내렸는데 지면에는 내리지 않냐고 양털에만 딱 내려가서 양털만 여러분 습기가 가득한 거예요. 대박이다. 하나님은 옆집 애들이 와서 장난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또 물어봐.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양털을 또 갖다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합시다. 양털만 뽀송뽀송, 지면은 축축축축. 하나님이 웃으면서 오케이,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웬걸 세상에 온 지면에 여러분 이슬이 쫙 내리고 나뭇잎에 물방울이 톡톡톡 떨어지는데 자기가 깔아놓은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 땅 다시 돌아가서 너 민족들을 구원시켜. 못합니다. 난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가슴에다 손을 넣어라. 넣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넣다가 빼니까 손이 원위치. 내 지팡이를 집어던져봐. 뱀이 됐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기드온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불 항아리하고 나팔만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졸지에 여러분 스타가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소망이 그때부터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취급해 주니까 기드온이 미친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갖다가 자기가 입고, 에봇 앞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아직 이번에 제3단원은 못 배웠지만 여기에 12개의 지폐에 여러분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면 이 보석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이 보석이 여러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박이에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 에봇을 입고선 소위 말하는 점쟁이 짓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이 비즈니스 할까요? 저 비즈니스 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에봇 다 입고선 12개의 여러분 보석은 감춰놓고. 왜? 그건 빛이 무조건 안 날 거니까. 결혼해라. 돈 300만 원 넣고 가고. 너 이사 가지 마라. 소 10마리 갖다 놔. 그리고 와이프도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저를 보세요. 소망이 깨지니까, 소망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 소망,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수십만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소망, 하나님에게 두었던 그 소망이 여러분 변질되니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제일 큰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저 에봇 저 자리 내가 탐난다.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선 자기 동생 69명을 여러분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이 나빠서. 천만에 나쁘죠. 원인이 뭡니까? 기드온 때문에. 기드온의 뭐 때문에? 소망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두었던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두었던 소망을 돈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었던 소망을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에 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여러분 쓸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안 그랬나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뛰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왕의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이 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에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인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습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자기에게 두는 겁니다. 자기 왕권에게 두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놈 다윗이 나타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번에 이 둘째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취약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런 직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여러분 응답되고 나면은 소망이 또 변질돼 버려. 차라리 응답 안 된 게 낫을 텐데.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성경 찾아서 읽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세 동안 혈루증, 피가 구멍이라는 구멍으로 여러분 다 나오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럽겠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약이라는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때 세상에 소망을 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을 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소망을 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것을 깨닫는 날 예수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는 소망을 거기다 둔 거예요. 소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원이 그 안에 있어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고 하던데, 귀신도 고쳤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나의 소망은 저분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는 없다. 그리고선 예수 앞에 나가 자기의 소원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소망은 소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소원은 소망 속에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고침받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뭘 바라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편 기자는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의 소망은 그냥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는데 나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성경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내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소망을 하나님에게 뒀어요. 뛰어난 자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3인방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하면 대통령, 최고 정무수석,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 수석, 비서들,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3인방에 들어간 겁니다. 바벨론 왕에 들어가자마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난 이 직장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난 이 직장에서 잘려도 괜찮아요. 3인방이고 5인방이고 나는 다시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쳐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원 두었던 이 소원을, 이 소망을 내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의 측근에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소망을 변치 않게 하는 자.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 넌 먹지 마. 먹지 말고 그냥 있어.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쫓겨날 텐데, 이거 안 먹으면 미움받을 텐데, 이거 안 먹으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인생 팔자고 치는 자리인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자리인데, 내가 생고생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그냥 먹자 대충. 그렇게 안 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똑바로 쳐다보세요. 소망을 꺾지 마요. 절대. 소망을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과 묶여있는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베이직한 기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세상적인 지름길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먼 훗날에 이 두 사람이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게. 그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자굴 아닌 사자굴 할아버지 속에 날 집어넣어도 왕이여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못합니다. 왕이 막 싹싹 빌어 제발 그러지 마. 다른 애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몇 번 해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사자굴 가서 처절하게 먹혀도 내 소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사건 여러분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죠. 자, 목사님 보세요. 내가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서부터는 소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고난, 환난, 핍박, 한계 이런 것이 내 앞에 딱 올 때는 그 소망이 나를 끌고선 막 건너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붙잡고 내가 소망을 놓지 않고 내가 소망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소망이 나를 붙잡고 소망이 나를 통째로 안고 가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자기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때그때 뒤집는 사람,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시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는 있으나 여러분 결코 하루 인생밖에 안 됩니다. 간증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소망을 자꾸 포기하게 되나? 난 부모님들 중에도 특히 한국 부모님들, 한국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장로고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고3이 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해. 학원 가야 된다고. 소망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자식 대학 가야 된다고. 난 그런 자식 치고 여러분 훌륭하게 된 사람 난 많이 못 봤어. 그렇게 해서라도 또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목사님이 처음 했던 이야기. 그의 진학 속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구나. 꼭 교회가 될 필요는 없는 거로구나. 그 자식의 대학 합격 속에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막 바쁠 땐 주일날 빠져도 되는 거네 뭐. 그리고 학원 가도 뭐 괜찮은 거네.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은 바쁠 때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도 난 내 할 일 다 해.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 성공하면요 정말 무서운 독을 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소원보다는 소망이 더 강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자꾸 소망을 뒤집어 엎을까? 성경이 빤듯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너 나에게 소망을 뒀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둬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목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는데, 소망과 소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끙끙끙끙 대다가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데 혼자서, 이런 원리로구나. 미국에서는 안 팔아.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안찬민 전도사하고 둘이 나가서 산 게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양재기. 그거 샀다. 거기다 끓이니까 훨씬 맛있어. 거기다가 물을 넣고서 100도씨가 돼가지고 파르르 끓일 때 라면을 탁 집어넣는 거야. 자, 집에 가서 오늘 또 라면 하나 더 먹어야지.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물이 끓지 않는데, 찬물 붓는데 급하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라면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먹는 인생들은 많아요. 100도씨 팔팔 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소망의 그릇, 소망의 물, 팔팔팔팔 끓고 있는 소망의 물, 거기다가 여러분 내 소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라면을 집어넣든 거기다가 여러분 우동을 집어넣든, 메뉴는 종류마다 사람의 취향마다 소원은 다 달라도 100도씨 물에 들어가야 요리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밭이에요. 밭이 좋아야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밭은 소망이고 씨앗은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제1차적으로는 일단은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은 소원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세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때도 장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애를 못 낳는 여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기도를 하는데 막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왜? 그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여러분 1, 2분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막 죽기 살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태어났어. 5명의 자녀를 더 줬어. 그 이후에 한나는 뜨거운 소망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안에 소원,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성이 뛰어났어요. 왕이 꿈을 꾸면 다 해몽해주고 준비 다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대단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요셉 안에 소원까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를 국무총리 시켜야 되겠다. 자기가 꿈꾸지도 않고 자기가 소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믿어지지 않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소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은 어떻게 키우는가? 소망은 어떻게 키우는가? 이건 여러분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라. 소망은 한 번 딱 갖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소망을 유지시켜야 돼요.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야 생겨요.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극한 상황이 돼야 생깁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좋아하는 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당신이 당신을 훈련시킨다면 저는 늘 제기하는 말입니다. 칼날 위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칼날 위에 혼자 고독하게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칼날 위에서 심지어 춤을 춰라. 무당처럼. 절벽 끝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여러분 다 칼날 위에 절벽 끝에서 춤추는 자들이었어요. 왜? 거기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웃고는 있지만 춤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어요. 막 이게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다. 내 소망을 접을 수는 없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마지막 맨 앞에서 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소망은 결론적으로 소원의 종점은, 소망과 소원의 종점은 사랑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소망과 소원의 종점은 사랑이 돼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눔, 베품, 소망과 소원을 이뤘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사랑이 되지 않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것이라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가지고 이뤄냈구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갈아엎습니다. 기드온처럼, 사울 왕처럼 나누세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보세요. 소망을 80% 붙잡고 소원은 20%만 여러분 쏟으면 돼요. 8대2의 법칙.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80% 붙잡고 80% 노력하고 20%는 소원만 던지면요, 하나님의 밭은 얼마나 좋은데요. 지난주 성경 구절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